오늘도 어제 아침에 이어서 5장 말씀을 좀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어제 5장 시간 관계 때문에 다 나누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을 보시면 거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The work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부흥, 말씀을 통한 부흥. 우리 하박국서 3장에 보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많은 교회들이 새해가 되면 표어로 내걸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부흥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고 모양이 커지는 것을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할 때 그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하라라고 하는 말은 새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하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고 커지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워지는 게 무엇으로 가능해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그것이 들릴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간절히 들어야 되는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는 정말 이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 헌법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이 바르게 들려진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은 저와 우리 목회자들의 몫이라면 말씀이 바르게 들리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려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온전히 심길 때, 그때 개인이 회복이 되고, 그때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때 공동체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실상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것은 단지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것을 핑계로 중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연약해지는 것은 사단의 방해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방해, 대적들의 방해를 핑계로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 영적인 나태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16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6년 동안 무기력하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무감각해졌던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구태의연해지고 낡은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때 죽은 영혼, 잠자던 영혼, 무기력하고 무관심했던 그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때 비로소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저들의 영혼이 흔들어 깨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 말씀이 이 강단에서 쏟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총독 다뜨네가 5장 9절에 보면 유다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말하자면 시청에서 나와서 너 건축허가 받고 이거 하느냐?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저들의 태도는 그다지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방해하려고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어느 정도 중립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에스라서 5장을 읽어보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재건 사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그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략 세 부류 정도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세 부류가 나타나요. 첫째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예언의 말씀이 주어짐으로 저들이 각성했던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총독 다뜨네와 그의 관리들이에요. 그들이 다짜고짜 공사를 방해하자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그들은 공사를 방해하기보다는 자초지종을 묻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건축이 시작되어 왔던 과정,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그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을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이 다뜨네와 그의 관리들이 그 사실관계를 다리오 왕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편지를 보내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리오 왕이 나와요. 그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이 이 다뜨네의 편지를 받고는 나름대로 열심히 그 사실관계를 이 사초를 다 뒤져서 옛날 과거 자료들, 서류들을 다 뒤져서 확인해 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고레스 왕이 그런 칙령을 내렸어요.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도와주도록, 모든 재료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했던 조서를 찾아나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일이 술술 풀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차면 때가 이른다. 기도가 차면 기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할 때 살펴봤죠. 에스더서를 공부할 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 유대인들이 다 살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보면 마침 아닥사스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사초를 뒤져보고 역사책들을 뒤져보다가 발견한 것이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실들이 발견되는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렇게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일, 또 그렇게 힘들게 시작했던 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총독 다뜨네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대답한 것이 5장 11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주 겸손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대담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태도가 이 두 가지예요. 겸손하면서 담대한 것. 여러분, 이 겸손함과 담대함은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상당히 상충되는 상극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고 정말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너무나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은 담대한 겸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겸손한 담대함이에요. 이 조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품격이에요. 여러분, 이런 품격을 가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이 새벽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이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총독 다뜨네가 물어왔어요. 도대체 이를 누가 시켰느냐? 한편으로 들을 때는 대단히 위협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잘못 대답했다가는 어렵게 다시 시작한 이 공사가 또다시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여러분, 얼마나 대담한 대답입니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여러분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이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기에 담대할 수 있고, 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기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제가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다. 여러분,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천지의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리오 왕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에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호가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이에 이게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오늘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죠?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나의 오늘의 형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열방의 틈바구니에 쌓여서 그 힘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아수르가 망하고, 바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한 것이 세속 역사학자들이 보는 역사관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역사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종살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노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된 것이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역사인식이었어요. 그게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저들이 얻게 된 소득이었어요. 그 전까지 그걸 몰랐거든요. 자기들이 왜 그 지경이 되었는지 알지 못했는데, 근데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늘의 하나님을 경노케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 이면을 보는 역사예요. 그런 눈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표면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면을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눈을 가져야 돼요. 그 눈이 믿음이에요. 안목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팔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먼 날 우리가 알게 될 그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역사관, 이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포로 생활이 주었던 유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저런 이유로 포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 같은 걸 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유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암담한 현실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게 포로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포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만 하지 말고, 한탄만 하지 말고,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묵상할 때 지혜가 생기고, 그것을 묵상할 때 힘이 생기고, 그것을 묵상할 때 이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건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제 유프라데스 강 서편 총독인 다뜨네가 그의 권세로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된 일을 막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왜 막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는 백성들의 삶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왕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실 때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때 여러분의 갈 길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큰 산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대적들이 우리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또 그전 성경에는 돌아보셨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도 그런 의미로 원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The eye of their God was watching over the elders of the Jews. The eye of God, 하나님의 눈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이 watching over the elders of the Jews,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워칭하고 계셨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세요. 워칭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아주 대조가 되잖아요. 지금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이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뭐 하나 감찰하고 있죠. 워칭하고 있어요. 저들이 뭐 잘못하는 게 없나, 무슨 트집을 잡아서 공사를 중단시킬 이유가 없나 감찰하고 감시하고 있어요. 워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총독과 사마리아인들이 워칭하고 있는 반면에 또 누가 워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워칭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 총독들의 워치와 하나님의 워치가 아주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도 저들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도 저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권력도 여러분들을 지켜볼 것이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켜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세상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세상의 눈이 부딪힐 때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눈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이 돌보시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감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감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또 금년 한 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주실 거예요. 시편 121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만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탱이 되고 만유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의 요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섭리자요, 완성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눈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The eye of God is watching over you.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워칭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오늘도 사막과 같은 길, 큰 물이 범람하는 그 강을 건너가는 그 인생길, 광야와 같은 길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중단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꼭 이루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내 마음의 소원이지만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중단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결단하고 헌신하셨던 일 가운데 삶에 지쳐서 또는 누군가의 방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단되고 포기하고 계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일을 다시 여쭙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지 못하던 일이 있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다시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베티 미들러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여러분 로즈라고 하는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그 팝송이 있었죠. 그 노래를 부른 베티 미들러인데 그가 God is watching you from a distance. 하나님께서 멀리 너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여러분, God is watching you in a distance.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에서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 자녀 손들의 일거수일투족, 오늘 우리 교인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